하나님 말씀 8장 1절로 6절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부터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아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유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순종이 만능의 열쇠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이 만능 열쇠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만능 열쇠다. 순종이 회복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순종이 만능 열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시시각각으로 정말 복잡하게,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해. 꼭 바다 물결 같다. 바닷가에서 혹시 여러분 파도를 본 적 있어요? 우리 제가 보니까 바닷가의 파도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 하고 봤더니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 오늘 봉독하신 이선학 원사님도 고향이 바닷가예요. 바다 파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물끄러미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저 이은자 장로님도 양양 바닷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복이에요. 그러면 바다 없는 데서 태어난 분들은 복이지. 저희 고향에는요 바닷가에 있는데 석화 굴을 겨울이면 깨러 가거든요. 근데 하루 저녁에 19가정인가 이렇게 자꾸만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돌아가셨어. 그날은 동네가 조용해요. 어떤 집들은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돌아가셔. 어떤 집들은 엄마만 돌아가시고. 다 겨울인데 이렇게 오다가. 이 파도는요 밀려오면은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쫙 크게 높이 오고 이쪽이 오다가 저쪽이 오다. 그래서요 한번 기회 되면 파도를 보십시오.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아니니까 파도는 볼 때마다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몇 번 보면 몇 번 경험하면 지루한데요. 자연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요 솜씨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도 파도와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시련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이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일은 지난번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능히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건, 또 내가 지난번에 겪었던 일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어때요? 시간이 달라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때마다 필요한 열쇠가 있어요. 해결의 열쇠. 근데 열쇠 꾸러미 10개, 20개 차고 다녀봐도 소용없어요. 호텔에 꼭 관리하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키 하나만 듣고 다니면 이 문, 저 문, 이 방, 저 방 다 열려요. 우리 인생도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갈등,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촥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 만능 열쇠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목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은 순종의 싸움이다.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더 어려운 일이 도전해 와. 지금까지 잘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순종 걱정 없다. 그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정도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근데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군대에 가면 일병 훈련이 있고 장교 훈련이 있고 특전사 훈련이 있고 해병대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예배 신앙에 빠짐없이 참석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없다. 천만에. 시험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어떤 시험도 해결할 열쇠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명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첫째는 핑계는 사탄의 역사다. 크게 좀 혼자 해봐요. 핑계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다. 또 이러지도 하면은 그 다음 해봐요. 저러지도 못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은혜의 때다. 또 어제는 믿음이 능력이다. 이게 생각이 안 나 나도. 그래서 자꾸 오늘은 순종이 만능 열쇠다. 순종이 만능 열쇠. 여러분 뭔가 좀 필요하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되겠고 앞길이 좀 막힌다 싶거든. 내가 순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아멘. 우리는 다시 오늘 아침에 순종을. 자, 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연재해, 우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죄가 있다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수넴 여인 같지만 신앙생활하면은 완전하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왜 그런 아들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지팡이 갖고 가라니까 아니에요. 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안 가면은 안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려내잖아요. 보십시오. 이 여인의 생애에서 고난이 닥칠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앞에 4장의 얘기에서 다시 이 중간에 다른 얘기들이 왔다가 8장, 그래서 성경은요 연대기적으로 새롭게 편집한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마치 드라마와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시작할 때 지금 오늘날의 얘기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있기까지 과정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시간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로 거기에 따른 메시지,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나만을 고치고 쫓아갔던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했어요? 나만에게 받았다가 그만 나병이 걸렸죠.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장에다가 이 8장 연결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잘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그랬어. 아들 이삭도 그날 내려가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흉년 들었다고 가지 말라고 해. 너 아브라함은, 너 이삭은 어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도 기다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래. 근데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 봐서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가서 거주하라. 저 사람에게는 가지 말고 여기 버텨라. 우리는 무조건 흉년만 되면 꼭 가나안 땅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공식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의 은혜가 참 있어요. 제 혼자.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어요. 금식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금식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응답한다. 어떤 사람들은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녁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저녁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도저히 자기 직장이라든지 혹은 고3 자녀라든지 혹은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은 저녁 기도를 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찾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어떻게? 그런 분들은 저녁이라든지 주일이라.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근데 그 환경과 형편은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이 돼야 돼. 새벽에 운동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안 온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갔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다.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그때에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싼 온갖 짐승들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넘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감동해요. 마음이 통해야 돼. 이거 혼자만 감동한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니에요. 꼭 그러고는 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만 응답이 왔는데 주의 종에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다시 더 기도해 봐야 돼.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정말 잘 감당을 해야 돼.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머물러라. 그래서 머무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만능 열쇠다는 제목으로 첫째, 가서 거주하라. 가서 거주하라. 가서 거주하라. 여기 1절에 나오죠.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호와가 보호자예요. 여호와가 보호자. 그래서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러분 혹시 이 열왕기하를 예레미야가 썼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를 첫 번째 독자로 생각하고 썼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기근을 7년을 주었는데 엘리야 때는 몇 년을 주었어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불내려 심판하고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엘리사 때는 7년. 오늘 우리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는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3년 반으로도 안 되니까 7년 주는 것은 이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이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만능 열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능 열쇠는 곧 뭐다? 순종이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는 가라. 세상의 수넴 여인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고 얼마나 엘리사를 잘 도왔고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그래도 뭐는 온다? 기근은 온다. 기근이 와서 그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어요? 자기 담벼락 위에 엘리사를 위하여서 성소를 건립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놓고 이사를 가야 돼.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들이 이북의 과수원, 이북의 농장, 이북의 그 거부, 이북의 그 좋은 땅들을 다 놓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통일이 되면은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야 할지 참, 그러나 놓고 올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은혜도 두고 가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2절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밑줄 짝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런 대목들이 중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을 밑줄 짝 하는데 진짜 밑줄 짝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인가? 여기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 세력이 약해지고 또 유다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살만한 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 가서 거주하라, 1절에 거주할 만한 곳으로 어디를 딱 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7년이 다함에 그랬습니다. 7년이 다함에. 근데요, 아주 재밌는 것은 1절 마지막에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7년을 우거하다, 이 말은 나그네로 거류하다, 그냥 빵에 뿌리 박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간 사람의 삶을 우거라고. 그래서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왕은 여호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들, 어머니 이세벨, 아주 악한 왕. 그때 정말 재밌는 것은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큰 일을 설명하라. 누가? 여호람 왕이 누구에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여인, 게하시, 또 누구? 이스라엘 왕, 3명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지만 이 3명이 다 누구하고 공통분모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람 왕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환 게하시도,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도 다 이렇게 묶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과의 만남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도 새로운 모임을 가도 항상 우리는 눈을 바짝바짝 들리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잘 찾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엘리사하고 다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기 4절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자, 7년이 지나서요,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왕은 뭘 하고 있었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야는 서민이었다면 엘리사는 왕궁에 관계된 귀족 같은, 그래서 왕들하고도. 그래서 아마 엘리사는 지금 이 8장의 내용이 있을 때에 혼자 깊이, 우리로 말하면 금식기도 하러 산에 갔든지 혹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가르치든지, 그래서 도저히 왕에게 갈 수 없으니까 게하시를 보냈어요. 게하시를. 그래서 게하시한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큰 이적을 말해라. 바로 그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는데 그 집에 뭐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성경은 사장에 보면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애를 생겼다가 그 애가 어땠어요?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런데 또 그 아이를 살렸어. 그런데 또 지나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다 왔어요. 다시 7년을 살다 와서 보니까 자기 토지가 소산이 없어졌어.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는 바로 그때. 장로님, 그렇죠? 그때. 오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일을, 필요한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은혜 주신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때,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5일, 몇 년? 24년. 오늘이 그때예요. 은혜의 때. 마치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간 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6년이 지나고 7년 안식년, 그리고 특별히 희년이 되면은 다시 다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어요. 아마 지파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제도란 말 알아요? 늘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늘 남자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찾아갔다. 그렇죠? 이걸로 보고, 그리고 4장에 보면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 아하,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뭐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멀리 떠나가서 블레셋에서 살다가 그랬을 확률이 대단히 많고, 어쨌든 그동안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그동안 살고 했던 남편이 갔어요. 또 가졌던 재산도 다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었던 남편도 돌아가시고, 가졌던 재산도 없고, 내 인생은 빈털터리.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모습이. 이럴 때 우리는 또 이 여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가뭄에. 그런데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 4절의 시작이 그때가 중요해요. 하필이면 왕을 찾아간 그때의 왕은 뭘 했어요?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큰 기적을 얘기해라. 그래서 아마 이 게하시가 입에 거품을 몰고 신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집에 애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가 잘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죽었는데 또 엘리사가 살려냈습니다. 너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게하시는 하고 여호람 왕은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5절의 두 번째 줄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 4절에 그때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쫙, 오늘 우리에게 복 받을 때, 응답 받을 때, 그 시간은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 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호소하는지라. 그래서 저는 그의 아들이, 이는 그 여인이요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사의 큰 일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에 다 설명.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그리고 블레셋까지 갔다가 살다 왔습니다. 왕이 그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순종이 만능 열쇠다. 제가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관리를 임명하여. 여기 관리는요, 원문에 보니까 사리스, 네시. 보디발의 창세기 39장에
포디발도 이 같은 단어를 써요. 내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기 모든 것,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모든 것 다 돌려주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순종이 만능 열쇠다.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파에 가면은 각 지파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일을, 또 왕에게 가서 왕이 만나줄지도 왕이 내 소원을 들어줄지도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게하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다 들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이 만능 열쇠다. 다시 순종이 만능 열쇠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본부터. 제가 고구마 농사를 조금 이제 심어놨더니 밭에 가니까 잡초가 고구마 밭에 더 높이 올라와 있어. 뽑으려고 하니까는 안 되게. 참, 근데 뽑으니까 고구마 순도 막 같이 뽑혀, 뿌리도. 아이고, 그래서 낫으로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 그 틈틈이 가서 하는데, 잡초는요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뽑았으면 아무 지장도 없고 쉽게 뽑을 때 가만두었더니 막 뽑기가 어려워. 와,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 인생의 문제 생길 때 그때그때 얼른 해결을 해야지. 만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많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낫으로 잘라요. 우리는 빨리빨리 순종해서 만능 열쇠로 근본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거든. 뿌리가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문제. 이 뿌리에서 이쪽 가지도, 이 뿌리에서 저쪽 가지도, 뿌리에서 물질, 뿌리에서 질병, 뿌리에서 자녀, 뿌리에서 미래, 뿌리에 뿌리는 뭐다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순종을 잘하면 수냄 여인처럼 없던 아들이 생겨요. 그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요. 기근이 들었지만 다시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찾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고비가 있다고 낙심하고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거역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만능 열쇠다. 만능 열쇠다. 순종이 만능 열쇠다. 아니, 이렇게 시원찮게는 이따 갈 때 기억이 안 나. 크게 해야 해. 순종이 만능 열쇠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시작. 순종이 만능 열쇠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순종하라 가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왜 목사님한테 순종하냐고. 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순종이 만능 열쇠다. 오늘 제목이에요.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안 풀린 문제가 있거든. 뿌리를 찾아보세요. 내가 순종하는 거, 순종.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찾아가. 블레셋에 내려갈 때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내려가.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과의 싸움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순종할 일이 있어요. 은혜가 깊고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은 그 수준에서 맞는 순종이 또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생각해 보면은 남편은 나이 많아서 갔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다 찾아줘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은 이솝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도 순종하면 고향에 돌아간다.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오늘 본문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주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쫙 달려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이 만능 열쇠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만능 열쇠입니다. 엘리사의 동역자요,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은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고 기근이 와서 블레셋에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게하시와 왕이 서로 이 여인을 얘기하게 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발걸음을 왕에게 옮기게 해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소출을 다 돌려받게 해 주십니다. 떠날 이제까지 소출을 다 받게 해 주신 놀라운 그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순종의 문제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도 큰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이 이제 주의 전에 찾고 기도하며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의 믿음에 또 건강에 또 가정에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며 사는 이 수넴 여인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